4절까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드리도록 이 귀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주께서 찾아가심이 역사하시고 또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일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흑암의 근세를 물리쳐 주시고 또 공산주의의 사악한 영의 세력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며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 민족을 사용하셔서 참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강단에 세운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제 사명을 가지고 이 민족을 깨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이 모든 흑암의 건세와 또 선거를 부정으로 획득했던 모든 무리들의 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하나 드러나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10,000명 가까이 되는 이 공산주의의 주도적인 세력들이 2,4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종으로 만들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지하의 50만 가까이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때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제 점령했던 만주 땅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고자 하오니 주께서 종을 감추어 주시고 꼭 필요하신 주님의 말씀과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튜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앞에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말하니까 정확한 답이 아니죠.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나를 누구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질급한 베드로가 딱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이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고백,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제일 간단하게 가장 정확하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문장 안에요 모든 것을 농축을 딱 다 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야, 참 이거 고백을 읽을 때마다요, 이 베드로 할아버지가 내보다 먼저 태어나가지고, 야, 이 베드로 할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나서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고백이고요. 자, 플러스 설명을 내놨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뜻이죠. 예수가 주다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딱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그 단어에서 빌려서 사용한 게 여호와라는 모음을 거기서 빌려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도이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를 아람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죠? 예. 그래서 아람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 음력을 낸 거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첫째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되죠. 제사장. 백성의 죄를 안고 들어가서 백성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1년에 한 번씩 사함을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에 다 빠졌는데 그 죄를 해결해 주는 분이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다. 그거를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자, 그리고 죄를 누가 짓도록 하느냐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사람을 계속 괴롭혀가지고 죄를 짓게 하니까 사탄 문제, 또 죄 지으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죠?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한 번만에 해결하는 분이 부활하신 왕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일을 방향을 모르고 갈등하고 있을 때에 이리로 가라 라고 안내를 해주는 분이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한 번만에 다 하는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한다. 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오신 성자 예수다. 성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예,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딱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천주교가 엄청 거짓말을 잘하는 게 요 구절입니다. 요 반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 단어를 가지고. 그런데 이때의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천주교는 얼마나 억측을 잘 부리냐면 성베드로 성당의 지하에다가 베드로의 시신을 모셔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근거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얼마나 가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뒤에 예수님이 두 번째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분들을 꼭 축복하십니다. 왜? 이 말씀의 근거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딱 서 있으면 그 지역에 경찰서 몇백 개가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왜? 교회 하나가 영적인 파워가 수많은 마귀의 세력을 막아내 주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를 못 이겨요.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열쇠.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요 열쇠 고리를 딱 모양을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 가지고 열쇠 고리. 자, 이 열쇠를 주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예, 이 세 가지의 축복. 자, 그래서 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보세요. 엿새 후에 6일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산은 많은 학자들이 높은 산은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814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는 높지 않죠, 그죠? 예. 거의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헤르몬 산은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위에가. 그래, 거기서 눈이 녹으면서 물이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요단강 물이 쭉 내려오면서 사해바다로 내려오는 겁니다. 자,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양이 갑작스럽게 해와 같이 빛나고 입고 있는 옷이 막 너무나 빛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광채가 빛이 난 거예요.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바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바뀌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이 헤르몬 산에 가서 입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를 연결을 잘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앞에 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이 꼼짝없이 보고 알도록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빛만 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제자들이 나사렛 출신 목수 아들로 봤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하고 같이 있는 모습이 딱 보이냐면 홀연히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나라를 형성했던 이스라엘의 국부로 모시는 사람이 이분은. 예, 이 모세가 나타나고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와,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는 곳에서 이 세 사람이 대화하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예수님, 아니 조금 있다가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초막 세 개를 여기서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목격하고 베드로는 계속 이거를 기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있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져야 되는 사역이 있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이걸 못 깨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베드로가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되는 이 중요한 대업을 남겨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이 베드로처럼 착각할 수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 지식을 딱 앞세워버리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사역을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거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먼저 통과해야 영광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름 속에서 홀연히 소리가 나서 이는 나의 아들 그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죠.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줄 때에 모세도 동원이 되고 엘리야도 동원이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린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또 일어난 거죠. 자, 왜 자꾸 이 일이 일어나게 하느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직은 완전히 드러내면 안 되니까. 왜? 십자가를 져야 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그르치면 안 되는데, 요거는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계속 확정해서 보여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점점 깨달지 못하는 제자에게 시간이 가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모든 것들을, 기초를 깔아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이는 내 아들이라, 이사야 42장 1절에 그와 함께 내가 기뻐하노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사야의 예언이 계속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절대 아무데나 하는 행동이 아니고, 그 모든 행동은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름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이 말은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엘리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다 엑스트라라 이거예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율법을 전해준 모세보다,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데 17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딱 엎드려가지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오죠. 그죠? 자,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엎드려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 오직 누구만 있었다고요? 오직 예수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더라고요. 모세도 엑스트라로 있다가 가고 엘리야도 엑스트라로 있다가 떠나가고, 두려워서 엎드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보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더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게 주인공입니다. 예, 대단하게 보이는 모세도 엑스트라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도 엑스트라고, 예수님만 우리 믿음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이 되고 신약의 모든 사건도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 변화산을 통해서 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변화산의 마태복음 17장에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지금 일어났던 이 일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다 알려주면 나중에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엘리야가 먼저 왔다. 구약의 말라기서에 예언되어져 있던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던 그 말은 구약의 엘리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때의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 이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말은 세례 요한을 보고 한 말이다. 그래서 11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했는데 그것이 누구를 보고 했냐면 나중에 세례 요한을 보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엘리야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래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엘리야가 온다고 한 그 말이 세례 요한을 보고 한 말인 줄을 알았다고 이해 깨달은 거예요. 13절에서.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 체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후에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이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이 변화산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기적의 사건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그 고백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예수가 자리를 잡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를 위해서 우리 삶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한 주간도 오직 예수로 충만되어서 이 땅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